예, 우리 이제 오늘부터는 다시 또 영국의 록다운이 시작되어서 우리 지금 또 예배당에는 우리 예배 준비를 위해서 필요하신 분들만 나와 계시고 또 각 가정에서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계시리라 믿습니다. 예. 제 눈에 보이진 않지만 보이지 않는 것을 믿는 믿음이 큰 믿음입니다. 그죠? 예. 우리 여기도 사실 좀 가정적인 분위기인 것 같네요. 예, 오늘 모이니까. 우리 한번 생각해 보고 싶은 문제 가운데 하나가 이 사람과 동물을 구분하는 기준 같은 겁니다. 아마 여러 가지 기준이 있을 수 있겠다 싶습니다. 그죠? 무엇이 사람을 동물과 구별되게 만드는가? 이 선명한 기준 가운데 하나는 바로 상상력입니다. 다른 여러 가지 기준들도 우리 참 많아요. 그죠? 예를 들면 언어 같은 거. 그죠? 짐승도 동물도 언어가 있느냐, 사람은 언어가 있지 않느냐, 영어도 있고 국어도 있고. 그죠? 근데 사실 이런 것도 논란의 여지는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동물도 우리가 알지 못할 뿐이지 나름대로의 언어가 있지 않느냐. 조금 설득력이 부족해 보이긴 하는데 우리처럼 막 문자를 남기고 이런 건 아니니까요. 그 나름대로 또 논란의 여지는 있는 건 사실이에요. 사랑 이런 거. 동물도 사랑을 하느냐. 안 그러면 희생, 이타성 이런 게 동물에게도 있느냐. 근데 사실 앵무새, 돌고래, 박쥐 이런 동물들의 또 이타성 나름대로 남을 위해서 희생하는, 다른 동물을 위해서 희생하는 그런 것들은 또 학계에 보고된 바들이 있습니다. 굳이 그런 이타성이나 사랑이 인간을 동물과 구분되게 만드느냐에 대해서도 논란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그 어디에도 동물이 상상한다라는 증거는 없습니다. 이 상상이야말로 바로 사람을 사람되게 만드는 고귀한 특성 가운데 하나라 할 수 있습니다. 우리 조상들은요, 하늘에 날아가는 그 새를 보면서 우리도 저렇게 날 수 있지 않을까 상상했습니다. 그 상상은 현실이 되어서 이제 사람이 날아다닐 수가 있게 되었습니다. 물고기를 보면서요, 우리도 물속에 저렇게 잠수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상상을 한 것이 곧 현실이 되어서 잠수함 같은 것들이 만들어져서 오히려 물고기가 갈 수 없는 깊이까지도 잠수할 수 있게 되었지요. 잔디가 아니라 푸른 잔디가 아니라 어두컴컴한 곳에서 그 달 표면에서 골프를 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상상을 했습니다. 실제로 달에 가서 골프를 치게 되었지요. 이런 상상력이야말로 사람을 사람되게 만들었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상상력은 공상이나 망상을 이루는 것이 아닙니다. 이 부분을 오늘 잘 분별해서 들으셔야 합니다. 설교에 이제 제 뒷부분으로 가면서 제가 그냥 상상력이라고만 언급할 텐데요. 이제 제가 여기서 계속 쓰는 상상력은 공상이나 망상을 배제한 것을 말합니다. 이를 우리 염두에 두고 들으셔야 할 겁니다. 그저 지친 일상을 잠깐 달래줄 요량으로 퇴근길에 사다 든 이 한 장의 복권을 가지고요, 허황된 꿈을 한번 꾸어보는 것, 그런 공상을 오늘 상상력이라는 단어로 말하는 것 아닙니다. 아니면 어린아이가 마치 자기가 진짜로 이 영화 속 스파이처럼 된 양 생각하고 하루 종일 집안 구석구석을 스파이처럼 헤집고 다니는 그런 망상을 뜻하는 것도 아니에요. 물론 이제 애들이니까 그런 것 좀 귀엽게 봐줄 수 있지만 어른이 그러면은 그 사회적인 문제가 됩니다. 음모론 이런 데 사로잡혀가지고 이 망상을 퍼뜨리고 다니면요, 귀엽게 봐줄 수 있는 문제라 할 수 없지요. 이건 정신병원에 치료를 받아야 될 수준입니다. 오늘 설교에서 언급할 상상력은요, 예술적인 창조성이라는 말로 번역할 수도 있을 겁니다. 물론 간략하게 상상력이라는 말을 사용하는 것이 좋겠지만 자칫 이를 망상이나 공상과 혼동하는 사람을 위해서는 예술적인 창조성이라는 말을 사용하는 것도 좋을 것입니다. 제가 C.S. 루이스와 더불어서 그 세트로 좋아하는 변증가가 그 G.K. 체스터턴입니다. 제가 몇 번 언급한 적이 있었죠. 이 G.K. 체스터턴이 정통이라는 책에서 사용하는 표현입니다. 예술적인 그 창조성.
그 옥스퍼드 대학의 같은 동아리였습니다. 그 C.S. 루이스와 톨킨이었지요. 서로의 상상력을 주고받지 않습니까? 그 상상력은 뭘 만듭니까? 하나는 반지의 제왕을 만들고요. 나니아 연대기를 만들고. 하나님이 주신 지성은 이렇게 상상력을 통해 풍성해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를 잘 보여주는 자들이지요. 영국이 자랑하는 문학가들 아닙니까? 우린 그들의 상상력, 곧 예술적인 창조성을 통해서 더욱 넓고 다양한 관점으로 세계를 바라볼 수 있게 되고요. 이토록 폭력적인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사랑과 소망이 녹아들 수 있는 구석, 그리고 그런 희망이 있다는 여러 가지 방식들을 깨닫게 됩니다. 그런 상상력을 통해서 하나님의 형상이 참 잘 드러납니다. 우리의 외모, 사실 우리의 몸이요, 하나님의 형상을 잘 드러낸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우리의 몸은 사실 하나님의 형상과 좀 멀지요. 졸지도 주무시지도 않은 하나님. 하지만 우리 몸은요, 사실 3분의 1가량,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의 3분의 1가량은 잠을 자야 됩니다. 천둥과 번개처럼 이스라엘 백성에게 나타나신 하나님. 하지만 우리 몸은요, 천둥과 번개에 정말 참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느립니다. 오히려 개보다도 느리죠. 말보다도 느리고.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이 말은요, 우리의 외모를 하나님처럼 창조하셨다라는 말이 아님이 분명합니다. 하나님도 우리처럼 팔다리가 2개고 눈도 한 쌍이고 이렇게 생각하면 우리 참 곤란해요. 이는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우리의 성품에서 가장 잘 드러난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 외모에서 드러난다라고 볼 수 없어요. 이를 잘 드러내는 특성 가운데 하나가 상상력인 것입니다. 그러나 이 상상력에도 문제가 있는 건 사실이에요. 모든 인간이 타락했습니다. 죄 없는 인간 하나도 없고 오염되지 않은 인간 하나도 없기에 인간의 능력, 즉 하나님을 닮은 그 사람이 가진 찬란한 능력, 이 상상력도요, 오염이 된 방식으로 발현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예컨대 저희가 한국의 고시원이나 쪽방의 모습을 본 적이 있습니다. 실제로 그 방문해 본 적도 있습니다. 쪽방 봉사, 또 고시원 이런 곳. 그 좁은 공간에요, 한 사람이라도 많이 넣기 위해서 그 공간 분할을 해놨는데 정말 놀라운 상상력이다 싶습니다. 그 좁은데 그 몇 평 되지도 않는 땅에 한 20명을 재우기 위해서 과제 방비 이런 거 전혀 안 되어 있고요. 사생활 보호 이런 거 전혀 없고, 이런 건 그야말로 상상력의 타락이라 할 수 있겠지요. 중세의 노예 운반선 같은 거 여러분 한번 디자인 그 설계 공안을 한번 보셨는지 모르겠는데요. 정말 경악스럽습니다. 어차피 그 더운 여름에 노예를 운반해가지고 배에 꽈득해서 유럽까지 아프리카에서 데리고 오면은 그 뭐 절반 가까이는 죽는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한 사람이라도 더 혹시라도 확률상 살리기 위해서 좀 더 넉넉하게 배를 배치하는 것이 아니라 더 많이 태우기 위해서 고민하는 겁니다. 관짝 넣듯이 노예들을 실어갖고 오는 겁니다. 촘촘하게. 정말 그런 상상력은 사람을 죽이는 상상력이지요. 웅담이 몸에 좋다고 해가지고요, 살아있는 곰에다가 빨대를 꽂아가지고 그 웅담을 채취합니다. 예전에는 뭐 사슴 목에다가 빨대 꽂아가지고 따라다니면서 뭐 빨아먹고 이렇다면서요. 대중문화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어떤 영화나 드라마를 보면요, 정말 너무 기발해요. 너무 기발해서 무릎을 탁 치게 만드는 잔인한 그 사람 죽이는 방법들이 나옵니다. 남의 돈을 빼앗는 방법들이 나옵니다. 정말 기발할 정도로 선정적인 장면들이 나옵니다. 타락한 상상력이든 창조적인 상상력이든 어느 것도 동물에게서 찾아볼 수 없는 건 사실입니다. 이 상상력 자체가 사람만이 가진 하나님의 형상을 반영한 부분이겠지요. 오늘 본문이 있는 히브리서 11장은요, 믿음의 조상들에 대한 이야기가 가득합니다. 아벨로부터 시작하지요. 그리고 여러 선지자들에 이르기까지 이어집니다. 오늘 우리가 특별히 읽은 부분 13절에서 16절까지의 말씀은요, 이 사람들은 이라는 말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누구냐라고 우리가 생각해 봐야겠지요. 그럼 13절에서 이 사람들은 이라고 하면서 시작하니까 13절 앞에 언급된 모두인가, 아벨에서부터 쭉 이 모든 사람들을 말하는가,
생각하면 우리는 이해함이 듭니다. 13절에 보니까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다라고 하는데요. 보면 바로 앞에 5절에 보면 뭐라고 합니까? 에녹은 죽지 않았다라고 하죠. 그러면 이 사람들의 에녹은 해당되지 않는 셈입니다. 그죠? 그러니까 지금 이 사람들은 앞에 있는 모든 사람을 말하는 것 아니에요. 거기다가 13절 뒷부분에 보면 외국인과 나그네라는 말을 사용하는 것 보니까요. 뭐 노아나 아벨, 뭐 가인 이런 사람들은 해당될 사항이 없지요. 그런 의미에서 따지면은 지금 13절에서 이 사람들은 이라고 하는 말은요. 바로 앞에서 언급하고 있는 네 사람, 아브라함과 이삭과 사라와 야곱을 말하고 있는 것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지금 13절은 이들의 특징을 언급하며 시작하는 겁니다. 약속을 받지 못하였으되 그것들을 멀리서 보고 환영하며, 이 말은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약속하신 것을 실제로 그들이 살아있을 때에 받지는 못했지만 그것들을 멀리서 보고 기대했다라는 말입니다. 그러므로 여기서 멀다라는 표현은요, 물리적인 거리를 말하는 것이 아님을 알 수 있죠. 시간상의 개념일 겁니다. 시간상으로 많이 멀었지만 이들은 이미 그 먼 시기부터 기대했다라는 것입니다. 기대한다라는 말은요, 곧 상상한다라는 말입니다. 앞서 말했던 그 체스터턴의 정통이라는 말을, 이란 책을 보면요, orthodoxy라고 하죠, 정통. 원래 이 orthodoxy 하면은 바른 생각, 이런 뜻입니다. 바른 생각. 이 정통이라는 책에 보면은 그 체스터턴 이런 말을 해요. 상상력은 광기를 낳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실제로 광기를 낳는 것은 이성이라고 하는 거죠. 미치는 사람은요, 이성, 즉 합리성 때문에 미친다라는 겁니다. 상상력은 결코 사람을 미치게 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실제로 우리가 강박에 사로잡힌 사람들을 보게 됩니다. 누군가 항상 자기를 감시하는 기분이 든대요. 자기를 감시하는 수만 가지 합리적인 이유를 대요. 모든 사실에 대한 설명이 가능하다라는 겁니다. 이것이 광기라는 겁니다. 미친 사람들의 특징은요, 모든 행동에 대한 이유를 댄다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예를 들어요. 하지만 정상적인 사람은 자기도 모르게 지팡이를 바닥을 탁탁탁탁 치고 있는 행동을 설명하지 못한다라는 것이죠. 사회 음모론이 광기인 까닭도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세상 살다 보면 여러분 사실 설명할 수 있는 일보다요, 설명하지 못할 일이 많다는 것 깨닫게 됩니다. 저 유명한 그 가수가 한번 인터뷰를 하는 걸 본 적이 있는데요. 이런 말 하더라고요. 자기가 사실 이 노래는 공들이지 않았대요. 공들이지 않았는데 너무 뜨더라는 겁니다. 너무. 그러면서 한마디로 표현하던데 운이라고 표현하더라고요. 운. 저도 참 하나님 믿는 사람이지만 그 말에 공감이 가더라고요. 그 단어에 공감이 간다는 것보다 사실 표현할 수 있는 단어가 그밖에 없는 거죠. 운. 그들에게는. 그죠? 설명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런 말 하더라고. 자기보다 실력 좋고 열심히 하는 후배 가수들 많은 것 아는데 결국 잘 안 돼갖고 다른 길로 간다라는 겁니다. 이런 일을 자기는 운 말고 설명할 수 없다라는 겁니다. 세상에 이런 일이 한두 개입니까? 우리 세월호 사건 이런 것도 오래전에 있었지만요. 가다 보면 배가 침몰하고 비행기가 떨어지는 일도 있지 않습니까? 사실 설명 못할 부분이 더 많아요. 왜 그때 하필 이 항로를 지나갔어야 했냐? 왜 그때 이런 수칙들을 지키지 못했었나? 하나하나씩 따져보는 일이요, 의미 없다라는 말을 하고 있는 것 아닙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그런 식으로 하나하나 따져본다고 해서요, 모든 일을 설명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게 되면 오산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모든 일을 설명하게 되면, 생각하고 설명하게 될 수 있게 되면요, 반드시 그것은 결론은 음모론으로 빠지게 되어 있습니다. 음모론이야말로 광기의 가장 대표적인 형태거든요. 미칩니다. 상상력은 이런 이성, 지나친 합리성이 유발할 수 있는 광기에서 우리를 해방시킵니다. 체스터는 이런 말을 해요. 이런 광기에 사로잡힌 자들은 지구는 엄청나게 큰 것으로 생각한다는 겁니다. 우리가 발붙이고 있는 사회는 엄청 큰 것으로 생각하면서 우주는 아주 작게 생각한다라고 말합니다. 우주는 작은 구멍에 불과한 것으로 생각한다라는 거죠. 실제로 그런 부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실제 크기를 가늠하지 못한다라는 거죠. 우리는 많은 부분 합리성 때문에 상상력을 상실해 간다 착각합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광기로 인해서 상상력을 상실해 갑니다. 광기에 사로잡힌 신자들 있죠. 우리 뭐라 합니까? 광신도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죠? 종교를 막론하고요. 광신도들의 특성이 있습니다. 여러분 알겠지만 광신도들을 이렇게 종교 막론하고 여러 광신도들을 모아놓으면은 정말 비슷해 보여요. 서로 종교가 다른데도. 불교에 미친 사람, 기독교 미친 사람, 이슬람 미친 사람, 이 극단주의자들 쫙 모아놓으면요. 정말 특성이 비슷합니다. 하나같이 상상력이 빈곤하니까 특성들이 비슷해요, 보면은. 틀에 박힙니다. 뭐 몇 년, 몇 월, 뭐 이런 구체적인 날짜 대우요. 뭐. 옷도 사실 그렇게 다양하지 못하고, 비슷한 옷 입고, 다양성이 부재해 있고요. 상상력과 이들의 생각이 비슷한 것 같지만 실제로 망상이지요. 도박에 빠진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무언가 잔뜩 그는 꿈꾸는 것 같이 보입니다. 하지만 그의 상상력을 들여다보면 너무도 빈곤합니다. 고작 상상이라고 하는 것이요. 판돈 몇 배로 따가지고 부자 되는 것, 이 정도예요. 이런 빈곤한 상상력으로 글을 쓴다면 누구도 그 책을 들여다보지도 않을 겁니다. 그것이 과연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상상이라 할 수 있습니까? 빈곤한 상상력은요. 하나님의 형상에서 사실 가장 먼 모습입니다. 우리가 천국을 생각해보면서 그런 이야기를 많이 하지 않았습니까? 지금까지 인구가 지금 살고 있는 인구만 해도 얼마나 많은데, 지금까지 살아온 인간이 얼마나 많은데, 나라는 존재는 딱 한 사람일 것이 아닙니까? 그 한 사람을 하나님 알아보신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천국이야말로요, 하나님, 주님과 하나 되면서 주님과 가장 닮아가면서 가장 다양해지는 그런 곳이다라는 묘사, 우리 참 여러 가지로 생각해 본 적이 있었습니다. 이런 점에서 우리의 경험과 이성은 되려 우리의 적이 되는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사람이 자꾸 자기 경험을 돌아보게 되고 거기에 사로잡히게 되면요, 자기 자신이라는 울타리 안에 반드시 갇히게 됩니다. 전장에서 그 대승을 거둔 장군들의 특징들이죠. 그 하나씩 살펴보면요, 자기 경험에 갇히지 않는 특성이 있습니다. 이 군대의 위계라는 것도 사실 따지고 보면 요즘 같은 경우는 경험치가 쌓여가지고 한 단계씩 승진해서 올라가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대체로 자기 경험이 쌓이면 이제 계급이 올라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실 대부분의 장수들은요, 자기 경험에 갇혀요. 그러니까 대부분의 장수들이 창의성 있는, 즉 상상력 있는 전투를 해내는 것은 아닙니다. 지난번 전투, 내 젊었을 때 이 전투 이렇게 했으니 이번에도 이렇게 한다, 이런 식이라는 겁니다. 하지만 정말 역사에 남는 그 대승들을 거둔 장수들의 전투를 보면요, 그렇지 않은 것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거기에는 바로 자기가 이전에 경험해보지 못했던 자기 경험 너머의 세상, 그 전투를 다른 이들은 꿈꾸지 못했던 상상력을요, 전투에서 실현한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컨대 이제 실제 역사는 아니지만 그 역사를 비틀어 갖고 자주 언급되는 이야기 있죠. 사마이와 제갈량이 마지막에 그 오장원에서 붙는 얘기입니다. 이 사마이는 사실 제갈량하고 한 번도 붙고자 하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계속 지니까. 이 사마이가 결국 이 제갈량을 이길 수 있었던 거는요, 딱 하나 잘난 게 있었지요. 오래 참는 거. 예. 싸우지 않습니다. 질 싸움 하지 않습니다. 계속 내가 제갈량을 이길 방법이 없으니까 내 인생에서 제갈량을 그나마 이길 수 있는 방법은 제갈량을 피해 다니는 거겠다 해가지고 계속 피해만 다닙니다. 끝까지 버팁니다. 그럼 결국 이기지요. 왜요? 제갈량이 먼저 죽으니까. 결국 역사에서 승자는 사마이 아닙니까? 사마이 이길 생각 안 해요. 나는 저 사람 지략에 안 된다. 오장원에서 제갈량이 죽습니다. 신이 났습니다. 촉군을 쫓아야 된다 하고 우르르 쫓아가지요. 하지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제갈량이 살아있는 겁니다. 죽은 줄 알았던 제갈량이. 알고 봤더니, 그래서 신이 나 불이 나게 도망갔는데 알고 봤더니 그것이 제갈량이 자기가 숨 넘어가기 전에 마지막 전략이었죠. 목각 인형을, 자기 닮은 인형을 만들어 놓고 자기처럼 보이게. 그게 속은 거였습니다. 이 제갈량이라는 지략이죠. 그죠? 책사의 그 상상력을 볼 수 있지 않습니까? 내 죽은 다음에 나처럼 보이게 하는 그 고대 전투에서 이순신 장군 12척의 배로 133척 막아내야 했습니다. 장수가 자기 경험에만 의지해서 합리적으로 판단한다 칩시다. 사성 장군이 그 상황을 판단한다 칩시다. 100% 이 결론이에요. 이 싸움 피해야 되는 겁니다. 12척이고 133척. 경험에서 나오는 지혜거든요. 질 싸움은 하지 말고요. 일단 후퇴하고 훗날을 도모하는 것이 지혜라는 겁니다. 이순신 장군 경험에 의지하지 않았습니다. 자기도 이전에 12척으로 그렇게 싸워본 적이 없었어요. 그렇다고 해서 무작정 배수진 치고요, 의기투합해가지고 깡으로 이긴 싸움도 아닙니다. 그에게는 상상력이 있었습니다.
12척의 배와 명량해안의 그 지형과 물대의 변화를 아울렀던 그 상상력. 그 전투는 전투지만요. 사실 그의 상상력 덕분에 후손들은 그 전투를 마치 예술 영화의 한 장면처럼 생각합니다. 역사 속에서도 그인들의 상상력은 늘 후손들의 존중을 받아왔습니다. 미국의 링컨 대통령이 있었다면 영국의 윌리엄 윌버포스가 있었지요. 46년 이상 그는 노예 없는 세상을 상상했습니다. 그리고 결국 국회에서 통과시키지 않습니까? 46년을 꿈꿔오던. 여러분, 한 꿈을 46년 꾼다는 것은 그건 대단한 상상력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온 믿음의 조상들, 그들 스스로를 외국인과 나그네로 증언했다라고 합니다. 이들이 외국인과 나그네라는 말이요, 자기 집, 자기 살 땅이 없었다라는 말이 아닙니다. 알다시피 아브라함과 이삭, 야곱은 우리와 비교되지 않는 부자들이었습니다. 그냥 서민들이 아니에요. 그러나 물리적으로 고향을 떠나 살았으니 이제 외국인이라 할 수 있겠지요. 그러면서 히브리서의 저자는요, 14절을 보니까 그들이 스스로를 외국인과 나그네라고 고백한다는 그 사실로 더불어서 사실 고향을 찾고 있는 사람으로 볼 수 있다라고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아브라함의 고향, 즉 우르나 또는 우르에서 이후에 떠나가지고 살던 그 하란과 같은 지역을 떠올리기 쉽겠지요. 우리가 15절로 넘어가 버리면요, 그런 고향을 떠올리지 못하게 이 히브리서의 저자는 막고 있습니다. 그들이 떠나왔던 곳, 즉 우르나 이 하란과 같은 지역을 생각했다면 그들 스스로 돌아갈 수 있었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렇죠. 그 정도 재력이 있고 그들에게 자유의지가 있었다면. 그 16절이 이어집니다. 더 나은 본향을 사모했기 때문에 돌아가지 않았다라고 하죠. 동경했다라고 합니다. 이 동경했다라는 말은 상상했다라는 말입니다. 더 나은 본향은 하늘에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지금 여기서 생각해 보아야 될 점이 참 많은데요. 이 빌립보서에 나오는 바울의 용어를 빌리자면 하늘의 시민권을 우리가 한번 떠올려 볼 수 있을 거예요. 그럼 다시 13절에 나온 외국인과 나그네라는 말을 해석할 수 있겠죠. 이는 곧 시민권은 하늘에 있으니 이 땅에서의 삶이 외국인으로서의 삶이자 나그네로서의 삶이다라는 해석도 가능해집니다. 본향, 홈랜드 라는 말이 참 재미있습니다. 우리가 누구인지를 사실 잘 보여주는 말이에요. 우리나라에도 그런 말이 있죠. 본향, 서울 출신, 부산 출신, 광주 출신, 대구 출신. 영국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야 다 같은 퉁쳐갖고 영국인이라 부르지만 이들 사이에는 스코치니, 잉글리시니, 아이리시니, 자기들끼리 아주 큰 차이 나는 구분 아닙니까? 하늘에 있는 본향을 사모한다는 말, 그것은 사실 우리가 원래 어떤 존재인지를 보여주는 말입니다. 우리 고향이 한국이라는 말, 여기서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를 보여주는 거지요. 한국 사람이다 라는 것 아닙니까? 하늘에 있는 본향을 사모한다는 말, 우리가 원래 거기서 왔다라는 말이지요. 하나님이 아버지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믿는다는 고백인 것입니다. 믿음이 담긴 행동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믿음은요, 이런 상상력을 자극시키고요, 이런 상상은 곧 우리의 행동이 됩니다. 착각하기 쉬운 게요, 상상은 결코 머리로만 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엉덩이 붙이고요, 머릿속으로만 생각하는 거야. 그게 상상이 아니에요. 상상 자체가 사실 아주 적극적인 행동입니다. 그 어린 왕자로 잘 알려진 작가지요, 생텍쥐베리, 그죠? 그의 작품 중에 성체라는 작품이 있습니다. 이 성체라는 작품에서 이 생텍쥐베리는 이런 말을 합니다. 배를 만들고 싶을 때는요, 사람들을 다 거쳐가지고 목재를 모아오라고 하면서 막 일거리를 주지 말라고 하는 겁니다. 대신에 먼 바다에 대한 그리움과 갈망을 불러일으키라고 합니다. 정말 탁월한 말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사람들에게 그 먼 바다에 대한 그리움과 갈망, 그 먼 바다에 나가는 그 상상을 불러일으키라는 겁니다. 그러면 막 목재를 모아오라고 구체적으로 째찍질하는 것보다 훨씬 더 큰 효과를 미칠 수 있다는 거죠. 우리가 자녀를 키울 때도 이런 원리가 적용됩니다. 숙제해라, 공부해라, 자꾸 다그치기보다는요, 그리움과 갈망을 불러일으켜주는 겁니다. 상상력을 불러일으켜줘야 한다는 거죠. 하지만 부모들이 얼마나 현실 또는 합리성이라는 이름 하에 자녀들의 상상력을 짓밟는지 모릅니다. 아이들이 그렇게 자라는 모습은 현실적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형상을 사실상 상실해가는 방향으로 나아가는 모습이라 할 수 있겠지요. 이 땅콩 박사로 알려져 있죠. 조지 워싱턴 카버.
부모님 흑인 노예였습니다. 아버지 일찍 맞아 죽고요. 엄마는 팔려갔습니다. 뭐 노예니까 뭐 어쩌겠습니까? 그 당시 1850년, 60년 이때인데. 그러니까 백인 부부 손에 자랐어요. 근데 선생님을 참 잘 만났어요. 그래서 그 농업을 공부해가지고 박사 학위까지 받게 됩니다. 그 당시 이제 노예무역이 성행했습니다. 미국 남부에는 특별히 이제 목화를 많이 재배했습니다. 근데 목화를 재배하면 이 지력이 많이 소진된대요. 목화가 그 땅의 질소를 쭉쭉 빨아들여가지고 땅이 황폐하게 된다라는 겁니다. 근데 이 농업을 공부해보니까 그런 땅에 땅콩을 심게 되면 지력이 회복되는 것을 볼 수가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이 조지 워싱턴 카버가 고민을 합니다. 나의 동포, 나와 같이 흑인이고 노예된 자들을 위해서 무엇을 할 수 있을까? 땅콩 심으라고 합니다. 땅콩 심어서 이 황폐된 그 목화 농장을 땅을 살리자 이렇게 합니다. 땅콩이 잘 자라요. 땅콩이라는 게 그 에너지가 많이 필요하지 않다더라고요. 땅콩이 잘 자랍니다. 여러분 땅콩이 너무 잘 자라가지고 이게 땅콩이 풍작을 맺는 겁니다. 이 풍작을 그 땅콩이 쏟아져 나오는데 이 땅콩으로 할 게 없는 거예요. 할 게. 볶아 먹고, 그죠? 뭐 볶아 먹고, 까먹고. 이게 그게 단 겁니다. 이게 어째야 되지? 쌀만 먹고, 하라고. 조지 워싱턴 카버가 하나님께 기도했다라죠. 그 이야기 참 유명하게 알려져 있습니다. 그 이야기를 다 할 생각은 없고요. 한 가지, 하나님 앞에 그가 무슨 질문을 했답니까, 결국? 하나님 땅콩을 왜 만드셨습니까? 왜 만드셨습니까? 네, 이 사람들한테 땅콩 심으래서 이렇게 땅콩 풍작했는데 할 게 없습니다. 왜 만드셨습니까? 그리고 조지 워싱턴 카버가 어떻게 합니까? 땅콩을 가지고요. 200가지가 넘는 제품들을 만들어내죠. 비누니, 화장품이니, 사탕이니, 그죠? 그 중에 가장 유명한 게 뭐겠습니까? 제일 유명한 것 중에 하나가 우리 자주 먹는 거일 수도 있는데 피넛버터 아닙니까? 그죠? 피넛버터. 예. 잘 만들었어요. 그죠? 땅콩 그 잼처럼. 예. 얼마나 사실 별거 아니에요. 그 땅콩 작은 거. 근데 그 작은 땅콩이라는 피조물 하나 가지고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상상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땅콩 박사, 이 조지 워싱턴 카버. 놀라운 일이 생기지요. 300여 개에 가까운 그 개발한 제품에요. 단 하나도 특허를 붙이지 않고요. 이익 상품으로 출하하지 않습니다. 누구나 나의 아이디를 사용할 수 있게 합니다. 오늘까지 그 땅콩 박사로 존중받지 않습니까? 놀라운 상상력 아닙니까? 땅콩 하나로 볶아 먹고 삶아 먹는 게 단지 알았는데 얼굴에 바르게 되고 사탕으로 만들어 먹게 되고 피넛버터로 만들어 먹게 되고 오늘날 사실 우리가 물질적으로 얼마나 풍족한지 모릅니다. 남보다 비교해서 부족함을 느낀다 하지요. 솔직히 여기서 못 먹어서 고민하는 사람 얼마나 됩니까? 사실 많이 먹어서 고민 아니에요. 요즘 사람. 우리 얼마나 목말라 있습니까? 하지만 많이 먹는데도 목말라 있습니다. 무엇이 필요한지도 모른 채 무언가를 갈망하며 살아갑니다. 그러니 여전히 그러한 것들이 광기로 표출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신자가 돼도요, 광신도가 되고요, 일을 할 때도 워커홀릭이 됩니다. 뭔가 광적으로 열정적으로 삶에 대해서 내 몸을 불사르지만 정작 상상력은 빈곤합니다. 그러니 영혼은 메말라 가는 것입니다. 허탈해 가는 겁니다. 영혼에서부터 태어난 사람은요, 영원한 것을 찾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이치입니다. 사람은 영혼 속에서만 안정을 느끼게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정작 우리 손으로 영원한 것이 없다는 사실을 너무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 불안해합니다. 기껏해야 빈곤한 상상력으로 더듬어 찾는 것은요, 영원한 것을 못 찾으니까 그나마 영원해 보이는 것을 찾습니다. 여러분 알죠? 제로 콜라가 진짜 완전히 0칼로리 아니라는 거죠. 그 합의입니다. 어느 정도 되면은 0칼로리로 표시할 수 있게 하자라는 합의라는 것입니다. 마찬가지 우리는 합의합니다. 어떤 부품을 샀어요. 근데 이 부품이 퍼머넌트, 영구적인 제품이래요. 그것은 합의인 겁니다. 이러한 볼트를 제작하는데 이 볼트가 10년 정도 버틴다고 하면은 영구적이라는 말을 쓸 수 있게 합의하자 해서 합의한 것입니다. 실제로 영원하다는 말이 아니에요. 여러분 영구적인 부품 한번 사보세요. 그게 진짜 영원한지. 그런 것 없습니다. 없으니까 우리는 기껏 해봐야 합의하면서 살아가는 겁니다. 영원할 것 같은 것. 안 그러면 영원하다고 생각하고 살아보자. 비정규직보다 상대적으로 정규직이 영원할 것 같으니 거기에 매달립니다. 하지만 그 사람 반드시 목마르게 되어 있습니다. 영원에 대한 갈망이 있거든요. 히브리서 끝부분에 보면은 이런 말을 합니다. 13장 14절이지요. 우리가 여기에는 영구한 도선이 없으므로 장차 올 것을 찾나니.
이 신자들은 우리 안다라는 겁니다. 영원한 것이 우리의 목마름을 해결할 수 있을 것인데 그것은 이 땅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땅에 없는 것들을 상상하기 시작합니다. 그 답이 바로 하나님께서 준비해 두신 그 도성이라는 것이죠. 그 도시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준비해 두시면은 영원하다라는 것이겠지요. 바로 오늘 우리가 읽었던 16절 본문의 끝부분도 그 부분입니다. 그들을 위하여 한 성을, 한 도시를 예비하셨느니라. 하나님 우리의 영혼에 대한 상상력을 결코 못 본 척하지 않으십니다. 이 상상력을 채워주신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상상을 하는 자를 하나님께서는 부끄러워하지 않으신다라고 합니다. 그러므로 16절에 보니까요. 그들의 하나님이라 일컬음을 받으심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합니다. 하나님이 자기를 소개할 때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 소개받으시는 것을 부끄러워하지 않으신다라는 말입니다. 놀라운 은혜 아닙니까? 16절 말씀의 결론은 그겁니다. 그들의 하나님이라 일컬음을 받으심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제가 그 교도관으로 복무했던 그 장로님이 쓴 책을 본 적이 있었습니다. 자기의 간증처럼 이렇게 쭉 썼는데요. 그런 말 하더라고요. 교도관으로 보게 되면은 이제 면회 오는 사람들을 참 보게 되잖아요. 살인자들한테도 면회가 온다라는 겁니다. 살인자들에게도 아버지가 면회가 온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 살인자의 아버지들의 그 특징이요. 고개를 못 든다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자기 아들의 죄가 너무 부끄러우니까. 마치 자기 아들이 저지른 살인이 자기가 한 것처럼 고개를 들지 못하고 떨는다라는 겁니다. 실제로 아들이 살인을 했지 뭐 아버지가 살인한 건 아니잖아요. 근데 살인자의 아버지는 그렇게 치욕을 일평생을 감당하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세요.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여호와 하나님인데 그 앞에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라, 이삭의 하나님이라, 야곱의 하나님이라 칭함받는 것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하십니다. 그가 내 아들, 그가 내 약속을 기다리는 상상 속에 살다가 내 아들임을 인정받았고 또한 자랑스러워 여긴다라는 것을 볼 수 있겠죠. 유력한 정치인들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어떤 정치인들 보면은 뭐 자기는 흠이 없지만 아들 이야기가 나오면은 죄인이 됩니다. 뭐 병력 때문에, 아까 아들이 뭐 사고 친 것 때문에. 하지만 우리가 이러한 상상력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예비하면서 그 나라에 대한 현실적인 상상을 가지고 행동해 나갈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 하나님이라 칭함받는 것을 부끄러워하지 않으시며 오히려 되려 자랑스레 여기신다는 이 귀한 말씀의 선포가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오늘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하나님 나라를 꿈꿉니까? 상상합니까? 그 상상은 반드시 우리 삶을 변화시키게 되어 있습니다. 하늘의 날개를 상상하기 시작하니까 그는 엉덩이에 앉아 있을 수 없었습니다. 라이트 형제지요. 비행기를 만들다가 추락하는 그 부상들을 몇 번씩 겪으면서도 결국은 비행기를 만들어내고 맙니다. 그의 상상력은 헛된 상상, 망상이나 공상이 아니었거든요. 달에 가고 싶다는 그 상상력 하나만으로 죽을 뻔한 탈출 위기를 몇 번씩 겪었던 암스트롱도 결국 달을 밟고 맙니다. 그에게 다른 사람들은 걱정을 합니다. 저 추락 사고로 인해서 트라우마가 있진 않을까, 실수하진 않을까. 하지만 그의 상상력은 결국 현실을 만들어내게 되죠. 우리는 무엇을 꿈꾸며 상상하고 있습니까? 하나님 나라를 꿈꾸십시오. 그렇다면 여러분의 하나님으로 일컬음 받기를 부끄러워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그 소망 붙들고 상상력을 회복해 나가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